네, 부활절 하이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짧게 먼저 제가 광고를 하고 오늘은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청년부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부의 총무 집사님과 또 지원 총무 집사님인 서경희 집사님과 김민교 집사님께서 이렇게 너무 귀여운 비누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계란과 또 봉헌해 주신 그 선물 비누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전에 풋살 모임을 했었던 서경대학교 동일한 장소에서 저희가 풋살장을 이번에는 2개를 빌렸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남성분들이 풋살을 하실 수 있고, 한쪽에서는 여성분들이 PK를 진행을 하거나 페널티킥을 진행을 하거나 배드민턴을 칠 수 있도록 장소를 2개를 빌렸으니까 셀별로 많이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스킷 드라마 다 보셨죠? 네, 우리 한번 스킷 드라마 팀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함께 박수치고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스킷 드라마. 네, 왜 안 일어나죠? 네, 어린 청년들이에요. 제일 나이가 많은 청년이 22이더라고요. 이 어린 청년들이 몇 주에 걸쳐서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잘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연습하는 것부터 오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찬양 가사나 몸짓으로 표현한 메시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한 어려움이나 죄를 예수님이 찢으시고 새로운 가치로 변화시켜 주신 내용을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그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특권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여전히 싸우고 있는 죄나 습관이나 동일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청년부는 사순절 동안 디톡스라는 주제로 그 사순절을 지켜왔습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문제인지도 몰랐던 생각들, 그리고 문제인지 인식하지도 못했던 것들, 혹은 문제인지는 알지만 이것을 어떻게 빼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빼내야 하는지 이유와 방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더러운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2번째는 세상의 생각에 대해서 나누었고, 3번째 주에는 내 생각에 대해서 나누었고, 4번째는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실패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할 때가 있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고,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만, 그래서 내 삶에 실천을 했지만 금방 옛 습관을 반복할 때도 있다는 것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나눴듯이 예수님이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삶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실패를 몇 번 했다고 해서 스스로를 실패자로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 다시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어 돌아오는 절기가 매우 중요한 거죠. 사순절은 매년 돌아오고요, 부활절도 매년 돌아옵니다. 반복된다고 무의미한 게 아니고, 반복된다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그 절기 앞에, 그 시간 앞에 내 마음을 정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날인 것입니다. 반복되어서 무의미한 게 아니라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회복할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누가복음을 같이 묵상을 했는데, 누가복음하고 연결되는 성경의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같이 읽은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생각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자기가 죽는 모습이 복음의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뜻은 내가 죽는 자리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자리를 실패의 자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게 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는 걸 원하지 않죠. 그게 자존심이 됐든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되었든 내가 되고 싶은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을 포기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는 게, 내 욕심을 포기하는 것보다 쉬운 게 인간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큰 실패감을 경험했는지 우리는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 실패감에 빠져서 그냥 다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은 무엇이었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은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을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 욕구대로 펼쳐주신다라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죽어도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다시 사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까지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겁니다. 그 부활이 실패감에 젖어있던 제자들을 살렸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이유를 다시 살릴 것이고 삶의 목적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줄 것이며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꺼이 실패와 실수에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삶의 이유와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그리고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무의미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매년 반복되는 절기만 다가오고 시간만 지나가고 눈에 띄는 변화가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나 내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뭐가 변화되어야지, 뭐가 내가 믿을 텐데, 내가 뭔가 좀 더 나아져야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을 텐데 무언가가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서 조급해지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도대체 뭘까 모르는 청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경험한 것 같은데 지금은 그 특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청년들도 이 자리에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건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때와 시기는 알 바 아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것과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약속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기록한 것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아마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어떤 말인지 몰랐거나 아니면 여전히 자기들의 기준대로 해석을 하는 듯합니다. 바로 이어서 그들이 예수님께 묻는 건 뭐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날 이스라엘이 드디어 초강대국이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초강대국으로 만드는 게 아닌 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이스라엘이 초강대국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혜택을 봐야 되지 않냐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은 그 약속이 언제 완성되는 겁니까? 지금 완성되는 겁니까? 라고 묻지만 예수님은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으로 완성되는 무언가를 언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제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성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그에 필요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때보다 이게 진짜 완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시기도 중요하겠지만 그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완성도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그리고 조급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진짜 완성을 기다리기보다는 기다리기가 싫다라는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완성을 볼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예수님께 묻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상관하지 마, 니네 알아서 뭐해 라는 뉘앙스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뉘앙스냐면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따로 있어 라는 뉘앙스입니다. 완성의 때를 빨리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 완성의 때를 너희가 어떤 태도로 준비하고 어떻게 기다릴 것인지가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완성되요가 아니라 완성될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완성될 때 내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라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꿈과 목표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꿈이라는 단어가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그저 직업이 되거나 전혀 고민하지 않은 꿈들만 이야기할 때가 많죠. 사실 진짜 꿈이란 건 뭡니까?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중요한 거죠.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야지가 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을 얼마나 버는 게 많이 버는 것이고 왜 그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분명하게 아는 게 꿈인 거죠.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꿈인 거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단순히 하나님께 돈을 많이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5천 원도 너한테는 많은데 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도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냥 돈 많이 주세요가 어떻게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고 꿈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여 사는 것인데 너무나 단순하게 돈 많이 주세요,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네요, 이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다라는 거죠. 빨리 꿈을 이루는 것보다 그 꿈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어떻게 성장하고 성취된 그 꿈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지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는 빨리 그 결과가 이루어져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네가 빨리 보려고 하면, 너네가 언제인지만 생각하면 조급해진다. 그럼 쉽게 포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를 고민하면요 조급해집니다. 언제 되지? 언제 되는 거지? 언제 완성되지? 하다 보면 조급해져요. 그러면 아닌가 보다 놔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나는 이 꿈을 왜 이루고 싶어 하지? 이거를 고민하면서 성장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준 꿈을 이뤄갈지, 그 과정 가운데 너희가 얼마나 더 멋진 사람이 될지를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의 역사도 그래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일 때가 있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도대체 뭔지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을 그래서 남겨주신 겁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되지? 언제 완성되지만 하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아시기 때문에 때와 시기보다 그 때와 시기를 어떤 태도로 믿음을 지킬지를 관심을 가지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때와 기한보다 그 때와 기간을 믿음으로 채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남겨주신 것도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것을 아시지만 함께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때일 수 있습니다. 언제 되지? 그러나 언제 이루어질지 그 때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조급해지고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견디다 보면 말씀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훨씬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너무나 급하게 약속하신 대로 완성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좋은 만큼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예수님의 목표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분임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태어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백성으로 훈련되고 살아내는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그 훈련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혼란이 올 수 있죠. 성령을 받는 게 도대체 뭘까? 성령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요, 제자들한테 성령을 주리라 약속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라고 써 있어요.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예수님이요, 하늘로 떠나시면서 성령님이 그 빈자리를 채우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태도로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앞서 말씀드렸어요. 어떤 태도냐는 건 내 안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때와 시기를 관심 갖지 말고 그 때와 시기를 어떤 태도로 무엇으로 채울지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채우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때를 기다려야 될지 답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채워진 태도가 답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집니다. 그 정체성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근데 여러분, 이 증인이요, 사실 가벼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법정에서 네, 제가 이거 봤습니다, 증언합니다, 이 수준이 아니라 순교자라는 뜻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걸 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한 것, 깨닫지 못한 것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이거를 정직하게 전달해야 되는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전달하다 보면 위험에도 빠지고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헛소리하지 말라고 욕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결국 모두 증인의 삶을 살았지만 순교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무겁고 위험한 일을 예수님이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약속을 하시고 축복을 하시고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마치 베드로에게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니 실망하지 마. 자책하지 마. 좌절하지 마. 다시 일어나면 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똑같은 구조인 겁니다. 그 길이 힘들어 보이고 부담스러워 보여도 살 수 있을 거야. 그 길을 피하고 싶어도 성령으로 채워지면 할 수 있을 거야. 그게 예수님의 약속인 겁니다. 너희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성령이 임하면 너희도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약속하신 나라에 함께 살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령으로 채워지는데 그 성령은 우리에게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새롭게 준다라는 겁니다. 그 증인의 정체성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매주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저는 평생 매일 매 순간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해코지를 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겠죠. 근데 이 책임을 지탱할 수 있는 건 제 자신이 아니죠. 성령님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다. 근데 저도 눈에 보이지 않죠. 성령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느끼게 하는 게 뭘까요? 저에게 성령님을 느끼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대상인 여러분들이 저에게 성령님을 느끼게 해주는 아주 귀한 존재들입니다. 왜냐?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엄청난 긴장감에 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엄청난 책임감과 막막함에 삽니다. 왜? 내가 혹여 시험이 들어서 여러분을 어두운 곳으로 인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저를 너무 긴장하게 만들어요. 내가 혹여 영적으로 무뎌져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언하거나 다른 무엇인가를 증언하게 될까 봐 지나치게 경계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를 목사되게 하는 것이 성도님입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목사는 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 직장,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 역시 복음 전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에게 복음 전파의 대상을 눈에 띄게 만드실 겁니다. 그 대상들은요, 우리를 때로 힘들게도 합니다. 우리에게 긴장감도 줘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의 정체성, 증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바로 세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은 곳으로,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빛의 사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지치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때가 보이지 않아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맨날 넘어지는 나를 보면서 죄책감에 지쳐 예수님한테 나아가기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님의 특성인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평안을 주시지만 그 궁극적인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긴장감도 고통도 죄책감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사탄이 주는 죄책감은요, 사탄은 죄책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죄책감과 고통을요, 포기하는 방향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죄책감과 고통을요, 다시 시작하게 하는 방향으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완성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면 포기해서 미완성으로 남겨두게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똑같은 죄책감과 고통을 성령은 완성으로 이끄시고 사탄은 미완성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고통을 여러분 느낀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느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책에 고통을 모르는 병에 대해서 이야기가 써져 있었습니다. 외국의 한 아이가 통증을 못 느끼니까 이 손가락을 샤프로 이렇게 찔러도 아무 느낌이 안 났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못으로 자기 손바닥을 뚫어도 아무 느낌이 안 났대요. 저는 철이 없을 때 초등학교 때 책을 읽다 보니까 그게 되게 좋아 보였어요. 통증을 안 느낄 수 있다는 것, 안 아플 수 있다는 게 복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나도 안 아프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나 열 날 때마다 너무 힘들었는데, 감기 걸릴 때마다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뭐에 찔릴 때마다 너무 아팠는데 이 사람은 되게 좋겠다. 근데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 무통성 무한증이라는 병은 뼈가 부러져도 화상을 입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병의 끝은 다름 아닌 너무 이른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25살을 넘길 수 없다고 합니다. 왜? 뼈가 여러 번 부러져서 몸이 감당할 수 없는 부상에 이르러도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 고통을 방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주실 수도 있고요, 알려주실 수도 있고요, 책임감을 주실 수도 있고요, 무겁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모르는 상태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방법이 아니라 고통을 느껴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저의 진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완성되어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지, 미완성된 상태로 그냥 통증이 다 사라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원하지 않는 만큼이라도 훨씬 더 성령님은 여러분을 방치하고 싶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오늘의 일상의 고통에, 오늘의 일상의 아픔에 성령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 이 고통을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일까? 이 통증을 통해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고 싶으실까?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순절 디톡스 첫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끊고자 다짐한 그 편지 봉투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 완수한 분이 있다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을 하지만, 완수하지 못해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또 도전하면 됩니다. 다시 또 시작하면 됩니다. 실패의 횟수로 여러분을 규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패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리더분들께서는 각 분들에게 혹은 이렇게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각자의 편지를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